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 부모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흔히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 오늘 집안 청소를 하면 용돈을 줄게. 아빠가 이번에 너희가 학교 시험에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너가 원하는 걸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부모님은 자식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는 어떤 갖고 싶은 목적이 생겨서 부모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복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잘되고 라고 하는 헬라어는 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번영하다, 형통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수는 헬라어 마크로크로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래 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하는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래 사는, 즉 장수하는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의 대가로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과 22절 말씀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길을 갈 때에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이 잠잘 때에 우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가 깰 때에 우리의 말벗이 되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북 옥천에 가면 식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에 홀어머니, 어린 딸과 함께 사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기는 먹거리를 그만 딸이 모두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식은 다시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잖아요. 부부는 딸을 버리려고 산에 올라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괭이 끝에 그릇이 걸렸습니다. 하늘의 뜻이라 여기고 아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릇도 가져왔는데 이 그릇이 참 이상합니다. 무엇을 담아도 가득 차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에
쌀을 넣으니 쌀이 가득 차고 기름도 가득 찼습니다. 덕분에 그 가정은 흉년을 잘 넘겼습니다. 아내는 그릇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까지만 쓴 뒤 다시 산에 묻읍시다 라고 말했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산은 솥과 같은 그릇이 묻혀 있다는 의미로 식정산이라고 불리다 세월이 흘러 식장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효성이 낳은 전설인 셈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식장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민간 이야기에도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흉년에도 풍성한 쌀과 기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자녀가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복을 자녀들인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너무나 위대하고 귀하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잘 표현된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은 1930년대에 작곡된 한국의 가곡입니다. 양주동의 시에 감동한 이흥열이 곡을 지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를 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새벽 편지 가족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한 어머니가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집안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고 망설임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두 아들을 이불에 싸서 나왔습니다. 이불에 쌓인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다쳐 절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면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희생 덕분에 큰 아들은 일본의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졸업하는 아들이 보고 싶은 어머니는 먼저 큰 아들이 있는 동경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된 큰 아들은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귀빈들이 오는 자리에 거지 어머니가 오는 것이 부끄러웠던 아들은 수의실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전했고 어머니는 그만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에 자살을 결심한 어머니는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 밖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둘째 아들이 쩔뚝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어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달려나와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을 잘못 보아서라고 작은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졸업식장의 귀빈석 한가운데에 앉혔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로
몸을 치장한 기부인들이 수군거리자 어머니는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아들이 답사를 하면서 기빈석에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어머니를 가리키며 자신을 불 속에서 구해내고 구걸을 해서 공부를 시킨 어머니의 희생을 설명했고, 그제야 혐오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게 되어 둘째 아들은 오너의 사위가 되었으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큰아들은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을 하면서까지 아들을 공부시킨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이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몸에 아주 작은 상처가 나도 우리는 아프고 신경이 쓰여 견디기 힘든데 온몸에 화상을 입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무 토막도 아닌데 어머니라고 해서 아프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며 어머니라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0번을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서울의 노원경찰서는 2020년 4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은 뒤 A씨 어머니의 몸에서 타박상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병원 치료 중에 20일 만에 폐렴으로 숨진 A씨 어머니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식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경찰이 알까 봐서 80대 노모가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폭행을 당했으나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뜨거운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룻기 책이 있습니다. 구약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얻어 장가를 갔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모압 지방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만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마음먹고 두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열심히 복양했습니다. 이삭 줍는 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오벳을 낳게 됩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났다면 이런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하십니다. 부모를 돌보는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말을 듣다, 복종하다, 따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티마오는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평가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쫓으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평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오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귀한 뜻이 담긴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효도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 고대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우정을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존엄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니 남을 소중하게 대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과 우정을 나누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존엄과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므로 남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큰 고통 가운데서 계시면서도 어머니를 끝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까지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끝까지 효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모에게 순종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나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함께 온 종들은 두고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급히 2번 부르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가져다 번제로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아들 이삭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이상하다. 불가나무는 있는데 왜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은 없지?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 아버지가 지금 나를 묻고 계신다.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그냥 묵묵히 있었습니다. 이삭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냥 순종의 행동만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명을 잘 지키십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